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오늘. 그래서 이제 7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유익한 이유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약속의 말씀인 동시에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또 이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고 함으로써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참으로 나약한, 불안한 그런 삶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이 성령님을 잘 모르거나 또 성령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이 겸손해서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뭐 이렇게 예언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불순종함으로 교만해져서 성령이 그에게서 이렇게 떠났죠. 성령이 떠난 뒤로는 성령 대신에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고 그의 삶은 비참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든지 그런 성령을 받아보려고 막 무당하고 또 이렇게 접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대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또 군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건 굉장한 것이죠. 구약의 오홀리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서 지혜가 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또 한시적으로 임했던 것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성령 강림이 일어난 뒤로부터는 누구라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오늘날도 이 누구에게나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내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사로잡게 되면 성령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못 보잖아요. 그냥 성령을 통해서 믿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믿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늘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래야 죽을 때도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고 예수님 손을 잡고 천국에 가는 것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못 느끼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믿고 느끼고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성령 충만은 늘 있어야 되는데 더욱더 더 충만함을 느끼고 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2주 뒤에 2주인가요? 한 3주 뒤에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 여름 수련회를 같이 가려고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함께 성령 충만 받기를 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모두가 다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사모하고 같이 함께 가고 서로 격려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여 찬양하며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성령 충만, 성령이 오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유익한 이유가 이제 쭉 나오는데 먼저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혜사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인데 파라클레토스 이런 이름 자체의 뜻은 곁에서 돕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은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좀 부정적인 표현이긴 한데 8절에 보면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책망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책망한다기보다도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물론 사탄을 이야기도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책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 중에 대표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들, 이게 무슨 소리냐. 각자 우리나라 말을 저 사람이 분명히 유대인에 불과한데 외국 말들을 막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 말에 이제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설교를 쭉 하는데 특별히 막 들을 때 이들이 마음이 많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막 자신들의 죄에 대한 느낌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때 성령이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는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를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인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릴 때 이 죄를 막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가장 핵심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 게 죄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그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왜 죄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세상 사람들 이걸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죄 하면은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죄 하면은 어떤 게 찔림을 받습니까? 내가 지은 죄만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어떤 죄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거짓말한 죄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남들을 내가 막 미워하고 해치고 이런 등등 또 음란의 죄 이런 죄들이 막 떠오르고 이게 죄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죄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지적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냐면 그전에는 내가 착하게 살면 그래도 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것이다 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냥 그런 기준으로 봐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천국 이런 드라마를 생각해 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딱 그 장면을 봤는데 열차를 타고 가다가 지옥문이 딱 열리는데 사람들 글로 안 나가려고 딱 붙잡고 난리를 쳐도 결국 갈 사람들은 또 막 빨려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 드라마의 기준은 착한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아마도 그 지옥열 문에서 다 떨어져서 나갔을 거예요. 한 사람도 못 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 그동안 믿지 않은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는 것인데 그것을 그동안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 이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첫째, 이제 그건 아무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이 감동해야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동안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또 깨닫게 하냐면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게 아주 어려워요. 이 내용이.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몇 번 읽어도 사실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이제 이 성령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참칭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야.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같아. 이렇게 자꾸 선포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신명기 그 5장에서도 막 그렇게 읽고 마음에 새기고 외웠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이 선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때만 해도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의라는 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고 나는 승천했다는 이 사실을로 볼 때에 예수님이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맞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고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이 사실로 예수님이 의라는 것을 확증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의는 아직도 여전히 그냥 선한 일을 해야 의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한 분뿐 예수님만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로마서 전체를 다 읽을 때마다 의라는 말을 자꾸 듣잖아요. 의.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되게 어려웠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몰랐던 세상 사람들은 의가 선을 해야 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불교를 열심히 해탈을 해야만 의롭게 되는 걸로 또 생각해요. 또 다른 이슬람교를 믿고 다른 알라를 믿고 이렇게 해야 의롭게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동안 다른 걸 의라고 생각했던 세상을 막 책망하실 때 하신다. 이 내용이 이제 이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이 의구나 유일한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11절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는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심판을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니 심판이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해도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살아가요.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 하다가 좀 두려워하긴 하겠죠. 혹시 심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는 있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라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 이 왕, 임금, 곧 사탄이 그 머리가 짓이겨지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 사탄을 멸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탄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막 정죄하고 했었는데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잖아요. 사탄은 너 죄인이지 막 이렇게 속으로 사탄이 그렇게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잖아. 더 이상 너희들은 정죄할 수가 없어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 이제 힘을 잃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걸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무적행에 갇히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가게 되는 이 지금 심판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면 우리가 그걸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고 마귀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함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이걸 알게 돼요. 그래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더 이상 이제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게 된 것은 성령을 그가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선포하게 된 것이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막 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이렇게 희미해지면 다시 야,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나 어제도 죄를 졌잖아? 막 이렇게 불안에 또 떨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예수님뿐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심판에서 영생을 옮겼다는 확신이 막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와서 성령이 오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것을 책망하면서 주님께로 주님을 믿음으로 돌아와서 확신을 얻으라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나는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 여기까지 이제 성령이 하는 책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하는 역할은 이제 긍정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있을 때는 막 책망을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텐데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방법을 보니까 13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성령 충만도 받는 것이지만, 여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알게 돼요. 뭘 아냐면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자꾸 느끼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이런 걸 자꾸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감동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꾸 알려주시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꾸 느끼고 또 주님이 어떤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 않니? 이런 것을 자꾸만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궁극적인 역할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더 설명하는 게 15절, 1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했습니까? 이제 말이 좀 어렵지만 이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 예수님을 성령님이 자꾸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게 이제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느끼게 하고 알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말하죠. 성령과 교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늘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된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그렇지, 성령님께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풍성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주이십니다. 죽을 때도 우리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내 손 잡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성령님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믿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좀 더 느껴보려고 사실은 성찬식을 늘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서, 그때 우리가 포도주 마시고 뭐 조그만 전병 하나를 먹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한번 재현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일주일 또 한 달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또 같이 느끼고, 결국 우리 신앙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인데, 이것을 성령님이 가능하게 해주신다. 오늘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오시는 그때 이 절기상으로 한 20몇 주를 성령 주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사랑도 또 믿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